자, 오늘 역대하 18장입니다. 27절까지인데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이제 진짜 가짜 말고 진짜 됩시다. 자, 18절부터 22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하면 22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읽고 미가여 이르되 너희는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에게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하시니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진짜와 가짜 선지자 예언하는 장면 또 대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기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말에 보면 가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진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이 진짜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탕은 달콤하잖아요. 싫은 사람 없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독이 되잖아요. 근데 약은 쓰죠. 싫어요. 근데 먹어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군중을 모을 수 있어요. 빨리 약 바른 말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대부분 선동하는 거 보면 그래요. 모이자, 억울하다, 모이자 했는데 그 다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한테 이익을 달라, 그거에 결국은 하나도 안 바뀌어. 정권이 바뀌고 무슨 뭘 운동을 하는데 국민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진짜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건 소수 몇 사람 만나는데 전심으로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심었는데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네, 진짜는 소수라도 제자를 세울 줄 알고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들쳤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광을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자, 이게 절반만 딱 잘라서 봅니다. 근데 그 축복의 힘을 엄청나게 부귀와 형통과 영광을, 부귀는 세상적인 그 충만이고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도 큰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썼느냐가 그 뒤에 나와요. 무슨 결정에 나와? 그 축복의 힘을 어디다 썼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데 썼다. 당시 북쪽의 왕이 이스라엘 왕, 가장 인류 역사 가장 못된 왕 아합. 백합 반대 생각하면 돼요. 아합. 자, 아합인데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아들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혼인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아니에요. 솔로몬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세지니까 전쟁에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정치력으로 칼을 뽑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그런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이기는 좋은 방법은 뭘까?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 여호사밧은 그 다음부터 신기합니다. 엄청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결혼을 사둔 다음부터.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풍비박살납니다. 이세벨 딸이잖아요. 근데 어미보다 딸이 더 심해요. 이세벨이 엄마처럼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숭배 만들게 만든 것처럼 남유다의 시집 오자마자 남유다 나라 자체가 바알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왕이잖아요. 왕의 아우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병들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 손자 다 죽여버려. 손자까지. 그럼 내가 왕 되리라. 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갓 태어난 요아스 핏덩어리 손자 하나를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다가 6년을 키워요. 그래서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유다 왕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도 숨기셨어요. 어디다 숨겼어요? 그 날개 그늘 아래 성전에 6년. 근데 왜 안 잡혔을까? 당연하죠. 바알 제사꾼들이 무슨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겠냐고. 한 번도 성전에 예배드린 온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못 찾았지. 관심도 없고. 우리가 피할 길입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다. 그러니까 숨을 데 없으면 교회 오세요. 그 아프고 고통의 빌미가 되는 일을 여호사밧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아이들이 결혼의 의미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거의 이렇게 선택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똑똑하고 영특하고 뛰어나고 영성이 있고 말씀까지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개혁 운동을 했던 여호사밧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약했으면 하나님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고 넘쳐나니까 자꾸 과시하게 되고 여유가 생겨.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말년이 약해지는 이유가 강해지니까. 다윗도, 그 엄청난 다윗도 무너지는 바세바 보만 사건도 그거잖아. 나라가 강해지고 전쟁이 있지만 군사들만 가도 다 이길 만큼 되니까 안 나가도 될 때, 그때 새벽을 무시하고 밤낮 아침 저녁까지 술 먹고 늦게 자다가 저녁 말똥말똥 눈 뜨고 클럽 나가는 젊은이처럼 다윗이 그랬다고. 실컷 자고 해장하고 오후 6시 7시 되면 눈 떠가지고 이제 초롱초롱해지고, 그러니까 그 눈동자 가지고 이상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때 정신 말짱해진 나이에 바세바 보고 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틈이 있어요. 틈. 우리가 여유 있고 강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건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 역사에 가르침이 그래요. 성공했을 때, 섰을 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팍 무너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약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을 텐데, 그리고 북쪽 이 아합 왕이 사돈 맺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합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사돈 맺자고 하지. 자기가 강하면 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사돈 맺자고 하겠어요? 악한 자의 수단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강해지니까 위협을 조금 지혜롭게 풀어가자.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해서 1000명이나 아내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를 지켜보려는 인간적 수단이 발휘한 거예요. 지켜보려는 인간적 수단. 우리 가운데도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게 중요하고. 아멘? 예. 아멘. 근데 그 축복의 능력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받으면 망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된, 그릇이 돼야 돼. 견딜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주고 바꾸시지 않아요. 탕자 보셨죠? 그릇이 안 되니까 주니까 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릇이 되잖아요. 진짜가 담기잖아요. 반드시 그냥 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사밧도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양을 담으면 망해요. 다 망치는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사도 맺고 난 다음에 아합이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양과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호의 대하고 자꾸 분에 넘치도록 너무 많은 걸 먹여줄 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뭐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일단 먹고 나면 말을 못해. 같이 밥 먹고 나면 누가 잘못했다 그래도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유 없이 너무 많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선물이 아닌, 여러분 누가 뭘 줄 때 선물인지 뇌물인지 이해가 되죠? 어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간 만큼은 대부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짜 없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돼요.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치자, 전쟁하자. 길앗 라못은 요단 동편의 가치파 성읍인데 그 아합의 부친, 북이스라엘 아합의 부친이 그 오므리거든요. 오므리가 이 아람 왕에게 뺏긴 거예요. 뺏긴 걸. 마음 두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고 또 이렇게 친족이 됐으니 이제는 나를 도와서 같이 가서 우리가 뺏자.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이스라엘 우리 땅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잘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세요.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2절 어떻게 대답했나 보세요. 시작. 2년 18장 2년 3절 시작. 그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게 하고 함께 가서 길알 라못을 치기를 권하더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자와 동행하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죽을 일에 말려들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딴짓하면 안 돼. 끝까지 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죽일 생각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뭐 적폐청사 그렇게 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 힘을 왜 거기다 써요? 용서하고 정리하고 풀어내고 이루어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일로 넘어가야 된다고. 가정에서도 명절 때 꼭 모이면 1년에 2번 핵심 잡아 모이면 과거 또 끄집어내서 술 먹고 싸우고 막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고향 집에 가서 그거 끄집어내서 옛날에 얘기하면서 싸우고 왜 그래 넘어가야죠. 그러려면 가지도 말아야지. 왜 가가지고 싸워.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초상집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 얘기해서 막 싸우면 아니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대로 묻고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옛날 얘기 끄집어서 싸우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용서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용서는 누가 해요? 잘못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덜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용서해요. 항상 보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용서한다고.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요즘 막 문제가 많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세상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겠어요? 누가 더 회개 많이 해요? 교회가 더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강하니까, 이기는 자니까. 그 영적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생겼을 때 용서하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고 폭력정치, 막 공포정치 그러다가 다 망하지 말고 힘 기르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갑작스럽게 제안이 들어오는데 전쟁. 여러분 전쟁이란 카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도 보세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만 우리는 60조, 20조 쓰는 게 아니라 100조가 아니라 1000조 가까이를 국방비를 쓸 만큼 그렇게 대단한 나라지만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쉽게 힘 있다고 전쟁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쉽게 그냥 하지 뭐.
우리는 사돈인데 같은 민족인데 나는 다름없고 내 백성 당신 백성과 다름없는데 우리 함께 싸우자. 아무런 고민도 없이 툭 던져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자, 이게 인간적인 흐름에 사로잡힌 거예요. 인간적 흐름에 사로잡힌 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성 듣지 못하면 사람은 인간적인 것에 꼬이면 말려 들어가서 싫은데도 싫다고 말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찜찜하면 그대로 멈춰야 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다행히 여호사밧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4절 시작.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제안할 때 무조건 덥석 묻지 말고 일단 4절 해야 돼. 4절. 그래가지고 생각해야 돼. 일단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늦어서 말을 일단 합시다 해놓고도 뭔가 찌찌오면 잠깐만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밥 주니까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흘러가다가 뭔가 아닌 것 같다. 영적 느낌이 아닌 것 같다. 양심의 마음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봅시다 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언제 물어봤어야 돼요? 사돈 맺으려고 할 때 사돈 맺어야 되는가? 집안끼리 임파테이션에서 섞이는 게 맞나? 사돈 맺을 때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년 말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초청 받았을 때 무슨 연유로 나를 부를까 하고 물어보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안 물어봤어요. 다행히 전쟁하자 그럴 때 이제라도 물어보자 하고 선지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물어봐야 돼요? 시작 첫 발자국부터 말씀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뭔가 찝찝하면 늦었을 때라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늦었을 때라도. 항상 하나님 물어봐야 돼. 그게 의지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영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큐티 안 하고 새벽 기도 자꾸 미루다 보면 아합골 되고, 오늘 느려지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 집안의 빌미가 되는, 망한 빌미가 되는 계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참 진행한 중에서라도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발작적 믿음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덥석 물고 반짝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감당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묻자 그럴 때는 온갖 먼저 가짜가 몰려듭니다. 하나님께 묻자 그러면 가짜 음성이 막 올라와요. 항상 가짜들은요 떼거지로 몰려와요. 가짜는 연대를 잘합니다. 가짜들은 서로 연대를 해서 움직여요. 전략이 있어요. 진짜는 거의 대부분 전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 한 분일 때,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의가 되신 사람들의 특징은 연대를 안 해요. 하니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연합이 약해요. 근데 그 연합은 우리끼리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연합, 너도 연합, 우리의 연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가성비 있게 따지고 확인해서 가야 되는데 맨날 엎드려 있고 그렇게 가니까 전략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전략이 뛰어난 거예요. 계획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항상 떼거지로 몰려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성직 매매했던 선지자들이니까 막 몰려들어요. 그들은 뭘 알겠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듣기 원하는 소리만 해줘요. 듣고자 하는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가짜들이 말할 때는 일단 귀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네. 공부해야 될 학생이 하나씩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놀고 싶고 막 그럴 때 가짜 친구들, 나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야, 네 젊음을 낭비하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편한 얘기만 해줄 거 아니에요. 나가 이 자연을 바람을 타야지.
튼튼한 다리 담 넘어가면 되잖아. 뭐 엄청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공부해. 그러면 안 돼. 그 소리가 들리진 않죠. 귀가 듣기 편한 소리 해주는 거 대부분 가짜죠. 400명의 아합이 원하는 가짜 선지자들은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뭔가 이상하다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던 요사밧은 또 들어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없습니까? 누가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굳이 이제 얘기를 하죠. 미가야가 있는데 이는 항상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해. 그러니까 너 원하면 걔도 불러줄게. 그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걸리고 듣기 거북하고 열받고 그 내 상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 진짜는 같아요. 그걸 들을 줄 내면의 깊은 내가 이미 익숙했던 말씀과 코드가 맞는 걸 따라가야 돼. 내 평강이 주장되는 것을 따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AI 시대 그 보세요. 뭐 이제 검색 정도가 아니라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챗GPT의 거짓말.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 제미나이나 그리고 챗GPT도 하도 했더니 얘가 아침에 지가 인사해 나한테 컴퓨터 키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는 한 번은 목사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검색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언젠가부터는 목사님 오늘 날씨 좋죠. 말을 걸어요. 이제는 지가 나를 목사인 줄 알고 있다고. 네.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가끔씩 그림 조작하는 거 얘기했죠. 또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만든 딥싱크 같은 경우도 되게 탁월한다고 하는데 한국 형제가 물어봤어요. 시진핑에 대해서 단점 얘기해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여론이 형성해요. 모든 것이 있는 자료를 짜집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많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절대적인 정치적 문제가 있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정말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맞으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다니까. 얘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정말 구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냐 그러면 맞대요. 맞다고 얘기해 준다고 검색한 사람에게. 그러면 불교의 그 부처는 살아있냐 물어보세요. 또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얘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 거라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잘못된 이런 가치관 속에 제한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라면 가짜인데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답처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이 400명이 4천만의 소리를 다 해준다고 우리에게 왕에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되고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자,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가짜 시드기야가 막 철로 뿔을 만들고 막 가짜가 화려하게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은 이걸로 찔러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막 거짓 예언을 난리하고 다른 선지자를 또 막 부축해갖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고 길리앗 라봇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자 하면서 막 400명이 난리를 치는데 이게 AI예요. 지들끼리 형성형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근데 정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죠. 왜 그러느냐? 아합 왕에게 신임 받기 위해서 가짜로 뛰었던 선지자니 얼마나 이 수단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나아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나아나가 그 트레이더입니다.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는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가성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도 돈 주고 성직 매매해갖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자기 이익이 될 만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이익을 따져서 예언해 주는 선.
자, 미가엘을 부르러 갔던 사자도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승리한다고 예언했으니, 야, 너 괜히 너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너도 그냥 승리한다고 얘기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를 생각해서 하는데, 미가야, 너만 미움받지 마. 지금 상황이 아니야. 남유다 왕까지 와 있는 상황이야. 너 말 조심해야 돼.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정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해야지 선지자죠. 근데 가가지고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11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말과 동일한 말은 그들이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가가지고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안 들을 거 뻔한데, 또 미워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뭐 나를 불렀냐, 이미 결정해놓고 나를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하고 대충 뚝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왜 진지하게 안 해? 그래서 이 아방도 생각해 보니까 얘가 너무 성의 없게 툭 던지는 말을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똑바로 내가 얘기해. 자, 보세요. 16절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께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웬일인 이런 소리를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너 제대로 얘기해. 그랬더니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주인은 왕이죠. 아합이 죽는다는 데 주인이 없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 전쟁이 패갖고 그냥 돌아온대. 왕이 없어진다. 너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보라고. 얘는 처음부터 한마디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일부러든 무시하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 앞에서 분노하는 거, 그건 끝입니다. 그때부터 끝나요. 7, 8년 전인가요? 중국 제가 마지막 순교 갔을 때 그 왕진역 거기 북경 가면 막 한국 간판이 막 쫙 있고요. 완전 한국 같았어요. 그 소빌딩 안에 2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막 첨단 IT 관련된 젊은이들이 막 순회죠. 순회부 중국에. 지금의 기술을 이끌어내는 청년들이 거기에 사명감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시는 분들 만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딱 들어와서 바로 뉴스에 보도 나온 게 시진핑이가 교회 폭파시키고 탑 끌어내리고, 그러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 왕진역 앞에 거기 있는 간판 다 내려버리고 다 철거했다고. 분노를 일으키면 오래 못 가요. 보세요. 싫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 앞에서 분노하면 끝이 왔구나. 말씀 앞에서 분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분노해. 그러면 끝이 왔구나. 싫어하고. 그전에는 쟤 싫어. 오지 못하게, 말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막 분노하기 시작해. 분을 참지 않아요. 죄인 앞에 선포된 말씀도 분노를 안 했어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걸 통해서라도 기회를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이할꼬 하고 회개하면 기회를 또 줄 거예요. 그를 지금 아합이 이 전쟁에서 끝난다고, 죽는다고, 가문이 죽어가는 이 마지막 예언을 해주는 그 예언의 말씀도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데,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화내지 않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씀 앞에서 지가 분노해.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시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다 거짓말을 했어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4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400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가 딱 들어가면요 400명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는 하얀 옷 입고 짤뚝짤뚝 할아버지가 막 이 사람이 보이사람이 웃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래. 그게 영이에요, 영. 그게 이상한 거라고. 이상한데 다 믿어. JMS 그 정명석 사진 보셨죠? 보면 이상하게 생겼지 않나요? 우선? 죄송합니다. 저 인격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아니 제 마음이 그래. 그냥 제 마음이 그런 놈이라고 생각합시다. 하여튼 제 입에는 정명석 딱 보자마자 윈처럼 사기꾼 진짜 웃기게 생겼어요. 말부터가 그렇고. 근데 거기에 무슨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래. 그게 왜 그럴까요? 미혹되니까 그래. 400명이 다 미혹되듯 집단적으로 미혹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게 하니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집단적으로 미혹이 될까? 이건 특별히 어떤 운동하시는 인권운동, 성소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분들 보세요. 막 뒤집어 눕고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축제 전 세계에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거 영상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이상한 괴기한 물건들 막 보이고 팔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그게 정상적인 인권 운동이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영의 역사라니까. 미혹되니까. 거짓의 영에 미혹된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사람 안에도 군대 귀신이 몇 명이도 2,000마리나 들어있었잖아. 2,000마리.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인데 거짓말의 영이 들어오면 한 사람 안에도 2,000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집단적인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거기에서 들락날락하고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 모양, 접촉, 물건,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임파테이션이 된다고. 들락날락한다고 내가 소유하면. 자 18절부터 미가야 선지자에게 보이는 상황 오늘 말씀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쭉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어떤 내용인가 쭉 보십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랄 라모스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고 너는 꾀겠고 그걸 이루리라 하지. 그래 가서 하라 그런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를 입에 놓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깨달아라는 거죠. 아합이 여기서 들었으면 살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냥 아합이니까 그냥 탁 치면 가요. 그냥 그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예요. 들으라고. 진짜 선지자를 둬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거짓말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역사, 거짓말 영이 역사하면요 미혹되면 이상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다 알려줘도 회개를 안 해요. 거짓 영이 역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 알려주지 않아도 너 이거 잘못했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눈물부터 나고 회개가 일어나요. 임재가 강할 때는 말씀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임재가 강하면 그냥 앉아 있는데 눈물이 쫙 나면서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의 역사는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 사진을 찍어 또 이런 CCTV를 보여주면 조작됐대. 안 믿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가정 버리고 다 치앙마이에 치아가고 막 그랬을 때 전쟁 안 났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이 난 걸 정부가 또 감췄대. 그래서 다시 한번 터진대. 그래서 또 안 가고 있더라고. 안 가고. 그게 미혹이죠. 미혹. 거짓 영이 역사하면 회개가 안 되고요. 끝까지 자기 옳은 것을 또 확인하려고 붙들고 가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짜니까 이제는 진짜를 죽이려고 해요. 가짜는 반드시 진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가짜가 진짜일 수 없기 때문에 진짜가 없어지면 가짜가 되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미가야를 향하여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그때 미가야,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는 그날 네가 보게 될 거야. 또 예언을 해주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왕 아합도, 가짜 선지자들도 미가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가짜 왕인 아합도 얘를 가두어라. 그리고 뭘 줘요? 듣기 싫으니까 아주 고난의 떡과 썩은 물을 먹여라. 그래. 썩은 시궁창 물을 먹이면서 고통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항상 선지자를 억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가둬버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해서. 진짜 선지자가 나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때리고 그런 거 봤어요? 진짜 선지자가? 선포하고 선포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가다두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돌아온다? 못 돌아와. 너 죽어 하고 왕 아합에게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후 책망이죠. 최후 책망을 너 죽게 된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혹시 그러면 어떨까?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떠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밑에 엔지니어들이 다 이 항해사들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다 했는데 어느 부위가 땜질이 약해져서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냥 대충 가 그러지 않죠. 혹시라고 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책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지 죽는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숫자, 스케일, 규모가 크고,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답인 줄 알아. 답.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너 하지 마, 너 공부해 그러면 하고 싶은데 엄마 한 번만, 아니야 하지 마, 엄마 한 번만, 이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 이렇게 온다고. 그게 뭐예요? 세상의 규모, 여론,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엄마랑 얘기하는 거라. 또 요즘에는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얘 하기 전에 검색을 해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게 뭐예요? 대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 어떤지를 보는. 여러분,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내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 안에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된 걸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달되니까 자기 지식이 없어요. 정보가 많고 막 검색해서 정리해 준 걸로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답이 없어. 답을 못 해. 이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안경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또 일론 머스크처럼 나중에 이제 칩으로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뭐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AI가 이제 5년 7년 지나면 AGI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AGI 시대가 오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모든 정보가 다 AI가, 지금 영상 따로 그림 따로 전문적인 AI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면 그냥 단어 뭐 덜덜덜 다 된다니까 내려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마음에 담아둘 지식이 없고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만나서 1분을 대화해도 사귀세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예요. 정보는 얼마든지 나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어떤 거. 그걸 물어봐 주세요. 아들아, 내 마음이 어떠니? 마음을 좀 물어봐 주는 거. 그게 친한 사람들이라고. 진짜는 사귀면 마음을 물어봐 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력해지면, 좋아지면 임재 안에서 내 영이 어떤지, 너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교회 관계 아니에요? 정보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옳은 거예요. 가짜들 항상 숫자, 대세, 여론 이걸 가지고 막 선전하고 사람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오직 거짓 세형에 막 묶여서 막 부정선거 되고 무슨 공산주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그 모임 가서 보면 전부 막 이동통신 바꾸라고 그러고 카드 하라고 뭐 사인 그러고 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대세 여론에 말려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맺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치 모임도 그러면 전부 숫자잖아요. 우리는 얼마 모였다. 그게 중요해요? 나라가 위기인데 그게 중요해요? 숫자 우리는 더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이익이라. 이 빨대 꽂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이 적더라도 정말 위기와 중심에서 아픔이 아픈 것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거룩함들을 가정 안에서부터 회복해야 돼. 정보 나누지 말고 마음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명절 때는 TV 뒤에 가서 코드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들어가는 순간 전파가 팍 터져서 TV 고장 나버려야 돼. 명절 내내 가족끼리 TV 보면 안 돼. TV를 꺼야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이것도 나오는 거지. 전부 이거에다 대화하는데 왜 이걸 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요즘 젊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민중, 여론, 대세, 시국, 지지율 조사, 조회수 다수가 오른다고 스케일이 크다고 지금 갑이 누구라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올라요. 항상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요즘 젊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부가 진짜가 아닌데 광고해놓고 막 유행을 치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솔깃합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다. 공익 광고하면서 오늘 나는 나에게 선물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선물을 나에게 해?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 막 신선한 것 같아. 아니,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머리 하고 싶으면 머리 하고 싶고, 옷 사고 싶으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비싼 옷을 나에게 선물했대. 멋져 보이는 거, 젊은이들의 로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해서 배우자나 자녀의 짐을 지는 것보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크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시대로 흘러간다고. 그게 대세니까. 피부샵 프로그램 600만 원짜리 끊어가지고 명절에 고향에 가면 막 너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취직을 했냐, 이게 싫으니까 그 시기 때 출장 간다고 회사에서 또는 요즘같이 길 때 해외여행 갔다고 다녀오고 호캉스 그러잖아요. 꽉 찼어요. 호텔이 꽉 찼어.
자신에게 투자한다. 나는 나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나서 빚에 허덕이고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바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묶여서 가는 거. 계속해서 건강까지 다 입맛 따라가다가 망치는 거. 자아실현. 만족 가운데 있는 자기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크니까 그 속에 요만큼이라도 부모도 없고 더 이상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세계를 계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굳어진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하겠어요? 결혼한다면? 취미생활,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원하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처음 출근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사이즈와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직장 가자마자 팀장과 같이 아이디어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 성과가 일어나면 내가 다 한 줄 알아. 그 바보들이 그런다고. 그리고 불평가하죠. 내 아이디어인데 팀장이 올렸다고.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팀장이 조원들의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팀장이 올려서 올라가고 그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나를 훔쳤대. 뭘 훔쳐? 회사 일은 그런 건데. 회사 물건 쓰고 회사 작업하는 거 다. 회사에 있는 기계 사용해서 내가 연구했는데 내가 해냈대. 월급 받아서 한 거니까 회사 거 아니야. 회사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뵙고는 끝까지 자기 불평, 원망, 징징거리다가 진거 못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직장에서 윗선에다 투자합니다. 윗선에다가. 그래야 길이 열려요. 결국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은요, 길이 안 열려요. 그 순간 인스턴트예요. 그 순간만 만족이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결국은 혼자예요. 길이 안 열린다니까.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윗사람에게 투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투자하는 엄마가 제일 바보예요. 자녀에게 투자하면 안 돼요. 배우자에게, 더 나아가 부모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 자녀는 투자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요. 흘러가는 게, 자녀에게 저절로 흘러가서 채워지는 게 윗세대에게 노력해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제발 놔두라니까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해가야 돼. 그건 노력해야지만 돼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형통해야 자녀들에게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상관하고 안 좋아요. 물론 좋지 않은 상관도 있겠죠. 이기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직장생활의 전체를 보세요. 상관이 길이라니까요. 내 직속 상관이 나의 형통의 길이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진짜 불법을 가리키고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그게 길이라니까. 그 길 가야 된다니까. 정상 가려면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거길 따라가야 돼. 좋은 사람만 나의 상관으로 인정하겠다? 그건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직장생활 못할 거예요. 자기만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간쓸게 다 버리고 아부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예. 관계예요. 관계. 10만 원 투자할 때하고 1억 투자할 때가 다르잖아요. 더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그 권위를 위해,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정직하게 가면 된다고.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시간 1분 투자하는 것까지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명절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면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상관 무시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가게 돼 있다고. 사회생활은 다시 얘기합니다. 윗사람이 길입니다. 상관이 나의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투자하고, 아바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에너지와 또 내 마음을 같이 해서 가야, 그래야 나중에 나를 불러요. 내가 망해도 그 사람이 나를 딴 데서 나를 부르고 세우고 그렇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그래도 뭔가 힘쓸 만한 위치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일 잘한 사람을 뽑겠어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겠냐고. 일을 못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기회를 준다고, 기회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여론, 여건, 환경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짜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기회를 줘. 하나님은 당장 돈은 안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당장 병 고쳐주고 당장 이렇게 안 하실 때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진짜 기회를 줘요. 정말 기회를 줘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정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근심을 더하게 하지 않는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대요. 그 선물을 받으세요. 아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세상 유행이 다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만을 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윗사람을 위주로 투자해야 돼요. 부모에게 투자하세요. 부모에게.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뭐 한 100억 정도 자산가라면 한 곳에만 투자해요? 안 그렇죠? 은행 하나만 쓰겠어요? 아니죠.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또 확실한 것은 더 많이 투자하자.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고 부모에게 많이 투자하고 가족에 많이 투자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억울한 자에게 투자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직장 상사에게 투자하고 이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진짜 이거 더 투자하면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도 다 투자의 원리. 심은 대로 결국 다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오름이에요. 오름. 오늘 미가야 한 사람이 말한 것 때문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같으니까 여호사밧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기서 깨닫게 되고 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숫자 규모 많은 400명 또 사돈 관계에서 얘기하는 도리적인 인간적인 것에 끌려가지 말고 내 안에 안테나가 삐 소리가 나는가, 이건 말씀과 아니지 않는가 생각할 때 항상 다시 말씀을 듣는 자로 서야 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이 거짓 선지자 다수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야. 말씀이 옳은 겁니다. 오직 말씀 편에 서야 돼요. 아합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아합이 평안히 돌아와요? 너 죽어. 백성이 편하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400명의 거짓된 선지자의 말, 다수의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선지자면 그 말씀 그때 들었으면 아합은 살았다고. 근데 여전히 아합이 다수의 말을 듣고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전쟁 나갔다 거기서 죽죠.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세벨 죽고 자기 가문 다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말씀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그때 진짜를 붙들면 살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가 돼 있으면 주변이 산다니까.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산다고. 여러분 주변에 고아, 가부, 나그네가 여러분 때문에 산다고. 진짜이면 여러분 때문에 고아도 살고 가부도 살고 나그네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도 살고 억울한 자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말씀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십시오.